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시간이 되게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 그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크레테의 디도와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그 디도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도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제가 원래 좀 배경을 길게 설명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디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디도서와 관련해서 이제 디도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디도가 함께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그냥 건너뛰기는 어려워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도 굉장히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다가 배경으로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는 양도 그렇고 이것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디도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준비하고 전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말씀을 다음 주로 미루더라도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견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냥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과 아마 이제 오늘의 본문은 디도서 3장의 이제 본문을 읽었을 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고 이제 들으면 그 사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디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 제가 또 다른 영적 아들이라 이제 그러니까 이 챕터의 제목을 잡은 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실 디모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음을 받은 건 아니었고 여기에는 디도라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보면 디도서 1장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도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곧 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완전히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 티투스라는 이름은 사실 헬라어식 이름이 아니고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티투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 로마의 장군, 유명한 장군 티투스 장군이 있죠. 그 사람 티투스입니다. 디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식 발음대로 한다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여러 신앙인들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따졌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할례파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강조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육신의 할례는 이제 일종의 허례허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그 아들이자 영적 아들이자 한편으로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 한 겁니다. 그만큼 디도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인물이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좋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디도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하여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그 사건, 그것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제의 연보, 즉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혹은 연락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보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와 같은 관행들이 초기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떤 감정이 막 고조된 이런 상태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도 보게 될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성격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다혈지고 열정이 넘쳐서 때때로는 과한 이야기, 과한 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베드로든 야고보이든 사도들에게 대하여도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때때로는 사도 바울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주 과격한 표현까지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택하셨던 거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실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들, 옳은 이야기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 이 육신,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로마서에서 한탄하던 또 그와 같은 수많은 갈등과 내적 고민에 이제 힘들어하던 사람이기도 했죠. 자, 무슨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갈 때에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견된 디도,
거기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제 중간에 이 사도 바울 일행 마게도냐에 와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얻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큰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불편함도 겪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곳곳에서 유대인들이나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고 핍박을 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디도도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디도가 그 이야기를 마게도냐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줄 때에 그 일행에게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를 위해 이들이 열심히 기도로 돕고 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해 줄 때에 비록 마게도냐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굉장히 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고린도 성도들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말 좋은 성도들이다 하면서 디도한테 막 자랑한 거예요. 파견하기 전에 그랬겠죠. 부끄럽지 않고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우리가 자랑한 내용이 맞다 이거죠.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정말 이렇다 좋다 이렇게 한 게 진짜 참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순종하고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한다는 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존경함으로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내가 신뢰한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단이 바로 이 헌금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각 교회들에서 특별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를 받아서 막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나 사도들과 아주 신실한 사람들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 뭐 이제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특별한 연보를 해서 이거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돈을 전달하러 간 사람 중에 과거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초창기에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던 시절에 사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올라와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때에 실제로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거둔 겁니다. 헌금을 걷어서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의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행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또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각 교회 자신이 이 개척하고 사역하고 했던 이런 이제 그 소아시아 그다음에 뭐 유럽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린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 이제 아카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연보를 좀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즈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하고 마케도니아 교회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하고 이제 이런 구제 헌금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어떤 방식으로 모았냐?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욤 리숑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것은 곧 주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유대인 원력에서도 첫째 날은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날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신의 수입에 따라 이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주,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아가지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따로 하지 않고 그동안 차곡차곡 매주 모아놨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하러 이제 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오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선교지였던 마게도니아의 교회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게도니아 지방은 상당히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본토에서부터 상당히 변방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많은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도 있어요. 그 교회도. 그러나 그들의 기쁨으로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 마게도냐 성도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내가 권면해서 너희들 가운데 보냈는데, 사실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 일도 이 일을 추진하는 것과 아주 무관치 않았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해가지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좀 해달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 은혜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도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더불어 다른 형제도 함께 파견했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니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그래도 이것을 조심함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연보가 거액이 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모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참 묘해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유혹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요. 돈이 있는 곳에 죄도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거액의 연보가 모일 때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한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더 쓸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카이아에서는,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곳 성도들에게 아카야에 있는 고린도 쪽의 그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매주 얼마씩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거액의 연보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여기서 자랑했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마케도니아의 여러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모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내가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자랑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면 좀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일찍 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일찍 나가 버렸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 마케도냐인들이 와서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너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차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려되었고 여기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이 내가 혹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서로 민망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디도와 그 동역자들을 보낸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 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 헌금을 하고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이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억지로 하거나 이제 아니면 강요돼서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원칙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하라 이겁니다. 각각 정한 대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하면 된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고 분명하게 맞는 말인데 맥락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지지부진한 이와 같은 연보에, 그러니까 좀 그 마케도냐인들 보기에 민망할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느껴집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너희가 이걸 열심히 해주고 하면 섬김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너희를 사모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가운데 긴 서신들 특히 그걸 한 번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주어진 서신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도 한 번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된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나중 편지가 속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넘어가면 분노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누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짐을 지은 건 아니었지만라도
사도 바울은 교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속임수로 그와 같은 것들, 그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분노해서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혹 내가 디도나 그 동역자들 너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혹시 그러니까 너희의 이득을 취했는가? 너희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 이겁니다. 사적인 이득을 취했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우리의 사적인 이득,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갈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 갔다 왔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갈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바람직한 모습의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보지 못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로 보게 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한 겁니다. 또 내가 갔을 때 내 모습이 너희들이 나를 바람직한 사도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될까 두렵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해가지고 이 분당 짓는 것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런 것들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발견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고 내 자신이 그 너희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정말 민망한 모습을 보일까 두렵다 하는 얘기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아니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슬픔을 당할까 두렵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까봐 내가 두렵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의 권면할 때, 각 교회들의 권면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세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증언하게 하고 그들을 권면해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출교에 말 그대로 교회에서 내쫓는 그와 같은 이제 음란 이런 호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권면해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으로 증언케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쫓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들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생긴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미리 이렇게 너희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대면했을 때에 더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서로 간에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일단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받고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때때로 선한 뜻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고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괴롭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 약간 제가 봐도 조금 사도 바울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선한 목적, 선한 열정은 분명했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일들 여러분 시편 69편의 9절부터 11절의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내가 오히려 비방을 받습니다. 그 열성이 오히려 나를 삼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한탄하고 탄원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욕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그들의 오히려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누가 인용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해서 비둘기 파는 자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이 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도둑과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막 뒤엎을 때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자들이 옆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니까 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열심으로 내어 할 때에 그런데 오히려 너무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엄한 일들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겪게 되는 일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감정에 격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말라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올곧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뷔페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자기 이제 그 지역의 도시의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급식 카드를 만들어서 그 결식 아동들에게 주고 배고프면 와가지고 먹어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잘 진행이 됐는데 이 결식 아동들의 동급생들 가운데 좀 못된 녀석들이 있었나 봐요. 이 결식 아동들이 갖고 있던 그 급식 카드를 뺏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뷔페 레스토랑 한 25,000원에 3만 원 정도 상당히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자기들이 와서 뺏어 먹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사장님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톱, 더 이상 못하겠다.
스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은 낙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함에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원래 정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뒤에서 궁시렁대고 뒤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모함하던 자 아니었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의 뜻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전에 열심히 찾았는데 또 까먹었어요. 또 찾았어요.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미쁘도다. 미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원하건대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한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신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열심으로 할 때에 괴로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말 가슴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때때로 어리석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인 선한 일들을 도모함에 우리가 낙담치 않게 하시고 올곧게 주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